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글라스 맥아더 장로는 말하기를, 나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국의 부흥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번뇌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와 같은 모든 증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어떤 말로도, 인간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가치를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경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받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경 알기를, 항상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14년 동안 절에서 법사로, 그러니까 절에 오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이명식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의 체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두 여대생이 그 법당 앞에 있는 그 탑을 돌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여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 일요일 날 교회를 다니는 내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글쎄 설교를 하는 목사가 말하기를 불교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불교 교리를 비판하기를, 불교는 고행이나 도를 닦는 일종의 철학이지 그것은 종교가 아니래. 그것은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내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철학일 뿐이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이명식 승려가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불교의 교리를 천상천하에 가장 심오한 유일무이한 그런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 젊음과 청춘 생명을 다 바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이 불제자로서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반박하면서 내가 이 불교의 교리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큰 스님에게 찾아가서 허가를 받아서 법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생명을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서 잠도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잠을 자가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성경을 몇 독을 했냐면 성경을 70독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70독을 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절에서 내려와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살아있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3,500년 전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그 고대 문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쓴 그런 문학 작품이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 작품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명작이다, 또 걸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학 작품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자는 죽었지만 여전히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책이 감동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쓴 책은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동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쓴 작품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우리를 치유할 수가 없고 어떤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기적과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치유해요. 그리고 기적과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2절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을 수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치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질병도,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 뭐예요? 귀신 들린 거잖아요. 어떤 영적인 질병도, 어떤 혼적인 질병도, 어떤 육적인 질병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암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가져다주는 루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그 다음은 기도고 3번째는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가운데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와 순종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잘못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순종이 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 삶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살아가는데 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어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가까이 하고요, 부지런히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일독하자 운동하고 있잖아요. 성경 일독하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감동을 주시는 그런 구절,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7월 달이 접어들었는데 아마 성경 일독하면서 막 보다가 아마 중간에 좀 이게 멈춰 계신 성도님도 많을 텐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까 그 스님 얘기했죠. 세상에 짧은 그 시간에 하루 종일 하니까 70도 그랬습니다. 70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올 한 해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리라, 이 결단을 다시금 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삶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암 걸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암을 치료받았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면, 그냥 내가 성경 펴놓고 성경 읽고 있어요. 성경 읽고 있는데 성경 읽는 과정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하다가 지금 멈춰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연말까지 꼭 일독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와 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 그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에 시편 1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중간에 건너뛰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가시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주야로 부지런히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대전 동지방에 속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녀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대요. 뭐라고 교육을 시켰냐면 밥을 굶어도 성경 읽기를 걸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밥은 걸러도 성경 읽기는 걸러서는 안 된다.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일반적으로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맨날 성경만 읽고 학교 성적이 안 좋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좀 교양 있는 부모 같으면 그래, 성경 읽는 거 훌륭한 일이다, 잘하는 일이야. 근데 너 학생인데 학교 공부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교양이 없는 부모는 야, 성경 읽고 뭐고 다 때려쳐. 학교 성적이 이게 뭐야? 오늘부터 성경 읽지 말고 너 학교 공부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학교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맨날 같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답니다.
나중에 그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은 어렸을 때 엄마가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신다고 그래갖고 나 그걸 믿고 성경만 읽으면 학교 성적이 저절로 올라가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적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호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한 자녀는 국제 회계사가 되어서 호주에 진출한 삼성물산에 이렇게 취업을 해갖고 고액의 연봉자가 되고요. 두 자녀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의 셰프로 이렇게 취직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녀를 호주에 유학을 보내면서 총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유학을 시키는데 6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대요. 6억. 근데 여러분 6억 들어갖고 어떻게 유학을 보내요? 근데 6억이라고 하는 돈을 누가 준비해 주셨나?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어떻게 준비해 주셨냐면요. 아주 그게 되게 웃긴데 자기 친구가 보살이래. 자기는 목사인데 자기 친구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 보면 무슨 보리암 해갖고 이렇게 멋있는 절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암자에서 나오면 일단 그런 거를 이렇게 불교에서도 이렇게 차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근데 그걸 딱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친구인데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갔대요. 갔더니 그 어깨 암자에 오는 그 보살이 있었대. 근데 보살이 이 목사님을 보니까 뒤에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죠. 근데 이분이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사실은. 근데 학교를 다니다가 몸에 막 이렇게 막 고름이고 막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고 막 이런 게 나가고 이걸 고치려고 이제 산에 들어온 거예요. 절에 이렇게 다니고. 원래 그 집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엄마 아빠도. 근데 이렇게 절을 다녔었는데 아니 그 목사님을 보니까 뒤에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매번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러 오더니 나중에는 막 옷을 벗더래. 그래서 왜 옷을 벗냐니까 보여줄 게 있더래. 뭘 보여주니까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이 고름이 이렇게 막 나오더니 이게 꾸덕꾸덕 굳더니 딱정이가 다 떨어지고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엄마 아빠가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요. 유산이 수백억 대의 유산가예요. 그리고 그런 암자가 2개나 있어요. 그런 암자에서 여러분 그 부처님 오신 날에는 들어온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이 주지 두고 그걸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갖고 그 자녀 호주 유학한 유학비를 다 대준 거예요. 그걸 싹 다 대주고 지금도 그거를 대주고 있고 또 어떤 날은 이분이 자녀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돈을 그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한테 다 이걸 상속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싫다. 난 그런 거 싫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불러서도 그 돈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래갖고 그걸 거부해갖고 그걸 받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갖고 6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는데 호주에 가서 그렇게 유학을 마치고 다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예요. 근데 성적으로 개방된 그 호주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이 자녀들이 세상의 그 태폐적인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자신들의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가를 보면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그 대학 옆에 보면 원룸촌이 있잖아요. 그 원룸촌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문란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대요. 제가 설교 시간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놈 없는 놈 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 자녀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아니에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가서 부모님 얼굴 볼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죠. 외롭고 힘들면.
근데 여러분,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거리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먼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호주라는 나라에 홀로 떨어져서 거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얼마나 외롭고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마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외로움을 달래줄 것 같은 온갖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끓는 피를 가진 젊은 청춘 남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부모님, 목사님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호주에 유학 보내면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것들이 지금 그들의 길을 인도해주고 지금 그들을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졌지만 부모의 간섭과 관심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만 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그 자녀들을 누가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눈을 떠나면 자녀가 이미 성장하면 이미 부모의 컨트롤,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이끌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품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책임져야만 하는 성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둘 수가 있을까요? 읽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것은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가 많이 와요? 문제가 막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막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녀의 문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지혜를 주실 때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해결해 주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습관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게으른 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어떤 말씀이 강하게 탁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내 인생의 등이 되고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부지런한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젊은 청년 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렇게 나름대로 결단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딱 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그날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게 자고 일어나서 성경을 딱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성경책을 딱 덮고 다시 한번 딱 펼쳤어요. 그때 이번에 눈에 딱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도저히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서 안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상세 번 성경을 다시 딱 덮어다 딱 펼쳤는데 이번에 눈에 탁 들어온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점치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 점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점치듯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느 시대든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고 그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으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자서 아니다라고 어떤 이것들을 붙들고 어떤 개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에 부딪혀 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늘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